오늘은 솔로몬의 영화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스바 여왕의 방문에 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스바 여왕도 놀랄만한 솔로몬 시대의 영화에 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스바 여왕의 이야기 뒤에 기록된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당시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이스라엘 영화의 기초가 무엇이었는가를 근본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다 볼 수 있습니다. 스바는 오늘날의 예멘이었죠. 어저께 우리 다뤘겠지만 예멘으로 기원전 10세기에 이미 아라비아 남부를 장악했고 아프리카 동쪽의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까지 지배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스바 여왕은 그 이름만으로 세력을 떨치던 권세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왔다는 사실은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스바 여왕이 겉으로는 지혜를 구하러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역 확대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녀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분명한 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국을 방문하고 나서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외형적인 그러한 영화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뤄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그러한 지혜 앞에서 그녀 또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분별할 수 있게 됐다. 이방 여왕이 분별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때로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가늠해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그 삶과 축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화라고 해서요, 다 똑같은 영화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화는 물질이고 자랑이고 그들을 지키는 무기일 뿐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영화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부분을 나와 있지만 제가 영화를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이 물질을 다루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 영화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축복의 한 일부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 축복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영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편적인 것이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감사 고백할 것이 많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영화를 공부하면서 그 영화를 놀라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그가 감사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바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영화에 대한 설명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함께 22절과 2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했어요. 천하의 왕들이 주위엔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를 보기 원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핵심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기초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열왕들이 아무리 지혜와 부귀 영화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화를 따라갈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서 기자는 너희가 세상의 많은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너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여 얻을 영화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서 세상 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익 이상을 우리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무릎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기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큰 기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기적을 상식처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사고 싶을 때 물질이나 호의나 그런 걸 베풀어가지고 사실 사람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 보세요. 사람이 쉽게 변화되나? 사람이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겉모양으로만 자기를 좋아해주고 또 친절할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그에게 베풀었던 호의가 없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그 마음, 그 심령의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심령의 뿌리가 바뀌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셔야지만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사실은. 기적을 상식처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을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세상의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세상 속에서 겁날 것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편적으로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영화를 썼잖아요. 그렇죠? 쓴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자랑하기 위해서요? 단순히 솔로몬이 이렇게 부자였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자였던 적이 있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역사들을 쓴 겁니다. 그 역사 중에서 물질적인 부분을 썼을 뿐이지 이 부분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기록됐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기록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물질이 아니더라도 어려움 가운데서, 삶의 질병 가운데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실망할 만한 인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절망하면 정말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거든요. 절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절망의 마음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주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어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소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주님 붙들 수 있고요. 그런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벌써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역대하는 사실 솔로몬의 업적만 썼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업적만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우리 열왕기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부족한 점들도 나오죠. 솔로몬의 이 부족한 점이 뭡니까? 솔로몬이 이 초반 정치는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열심히 했지만, 이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의지해서 외부적인 힘을 빌어서 더 이 영화를 유지하려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우상숭배에서 가라앉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가 이 전도서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선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 이렇게 영화가 참 놀라운데, 솔로몬의 영화도 연도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40년 나라고, 또 그가 아무리 오래 살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그도 역시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크고 영화가 있고 힘이 강하고 권세가 있고 정말 높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정직해지는 것은 죽음 앞에서 정직해져요. 사실은 죽음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늘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앞에서 유효하다면 그 유효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떠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좀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신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오다가 간 인터넷 기사를 잠깐 보니까 그 모래시계를 갖다 이렇게 했던 김종학 PD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왔어. 한때는 드라마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했던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할 때 그 배경이 보니까 벌써 드라마를 만들고 빚을 갚지 못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구나.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냐, 쉽게 버리고, 쉽게 저주하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 비일비재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끝까지 잘 관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잘 관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아마 죽을 때는 하나님께 다시금 모든 것을 영광 돌리며 죽었겠지요. 하나님, 내가 중간에 인생을 또 잘못 살아서 후회할 만한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면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치게 하실 때는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정말 하나님 중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놀라우신 약속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을 통해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정말로 참다운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